자, 오늘은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을 건너는 사람들. 강을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강을 건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을 건너는 두 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살펴볼 사람은 야곱입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 야곱이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결국엔 삼촌 라반 집으로 가게 되죠. 얼마나 고생합니까? 많은 고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셔서 부자가 됩니다. 사실은 원래 삼촌이었던 라반은 원래 부자였습니다. 원래 부자였는데 그 밑에서 그냥 마치 품을 받고 돈을 받고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처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복을 받아서 급기야 삼촌의 재산을 넘어서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업에 뛰어든 사람이 동업을 하는데 더 잘 되면 눈치 보이고 곤란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되는 야곱의 모습을 라반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함께 사업을 했던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좀 독특한 사람인데요, 이 라반은 자신의 입에서 내뱉었던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사람이 라반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을 다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다 주기로 약속해놓고 결혼하는 그날 부인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약속 뻔히 했는데 그 약속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쉽게 뒤집어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라반이었던 것입니다.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곱이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창세기 31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도 알겠지만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당신들의 아버지를 위해 일했소. 그런데 그분은 나를 속였소. 그분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소. 아멘. 자, 이 라반은, 삼촌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했던 말을 뒤집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10번이라는 말은 진짜 20년 동안 10번만 바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10번 바꿨다, 이 말은 항상 바꿨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100번, 1000번, 10,000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이익에 맞지 않는 일이 있으면 자신이 했던 말을 쉽게 뒤집어서 10번이나 품삯을 속였다, 계속해서 자신의 품삯을 속이는 일을 라반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지내는 거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든 사람은 자신이 했던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든 사람입니다. 아니, 거짓말한 사람이야 우리가 시간 지나고 나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정리하든지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믿지 않으면 되는데, 약속하고 다 서류 다 쓰고 다 했는데 결국에는 이익에 딱 걸리면 자신의 말을 싹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힘든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일하다가 조금만 정신 차리지 못하면 자신의 것 다 뺏기고 마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을 라반과 함께 겪으면서 무려 20년을 하란이라는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20년간 말 바꾸기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속이고 말 바꾸는 사람과 20년을 지내면서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하란이 그렇게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요? 자, 집에 들어오면 그러면 집에서는 평안하거나 안락하거나 위로가 되면 집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처와 첩이 4명이 있는데 이 4명에서 계속해서 싸우잖아요. 집안이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집안도 평안하지 않고 집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하는 곳에 가면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결국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자 믿을 사람은 자신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 치열하게, 더 악랄하게 돈을 벌어야만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이죠. 자기가 약해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이를 악물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야곱이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면서 눈물 한 번 흘리지 않습니다. 한 번도 울지 않아요. 야곱이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독하게 살았는지. 그러나 야곱은 이렇게 20년간 자신을 지켜나가며 자신만 믿으며 20년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거부가 마침내 되게 되죠.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인간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라반이 기뻐해 줄 리가 없습니다. 치사한 인간이 기뻐해 줄 리가 없죠. 눈치 빠른 야곱이 어느 날 삼촌 라반의 눈을 가만히 보니까 자신을 보는 눈이 옛날과 같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보다 못 살 때는 마른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지만 자기보다 못 사니까 시기하는 일도 없고 질투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는 순간 삼촌의 눈이 뒤집힌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삼촌 라반이 자신을 해칠 수 있다는 정보까지 얻게 되자 야곱은 바로 그 순간 결단을 하게 됩니다. 20년을 지내오면서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았던 야곱은 그 정보를 얻는 순간 자신의 삶을 이곳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결단을 하게 되죠. 짐을 싸서 삼촌의 집에서 나가 다른 곳으로 이주해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갈 것도 마땅치 않죠. 갈 것도 마땅치 않은데 그러나 아버지가 계시는 브엘세바 그곳에는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발길을 고향 땅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길은 이미 나섰는데 간담이 서늘해지는 소식 하나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형 장자권을 자신이 얻었던 자신의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진퇴양난입니다. 하란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라반과 함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야반 도주에서 나왔거든요. 거기에도 돌아갈 수 없지만 계속해서 브엘세바까지 가려고 하니까 그곳에 자신의 형이 400명을 이끌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곳에서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되었던 것이죠.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 그것은 직감적으로 자신을 영접하러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구나.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고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머리가 좋았던 이 야곱은 일단은 자신이 함께했던 자신의 가축,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많은 종들, 자신의 많은 소와 양떼들을 쫙 생각해보고 두 떼로 나눕니다. 두 떼로. 그래서 두 떼로 나누어서 쭉 가다가 형이 첫 번째 그룹을 치면 두 번째 그룹 데리고 도망가려고 두 떼로 나눕니다.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불안해요. 두 떼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했던 야곱은 세 떼로 또 나눕니다. 세 그룹으로 나눴다가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결국엔 네 그룹으로 나눠요.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 첫 번째는 몇 그룹으로 나눕니까? 두 그룹. 그 다음에는 세 그룹. 그 다음에는 네 그룹으로 결국에는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자신의 가족을 두고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네 번째 그룹으로 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조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자신의 형은 익숙한 사냥꾼이었거든요. 짐승이 지나가면 그냥 한 칼에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형 에서였기 때문에 자신조차 자신은 죽이는 것은 아주 일도 아니었던 것이죠. 이 초조하고 무섭고 긴장되는 길을 가다가 이제 드디어 야복강을 만나게 되죠. 강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강이 뭐예요? 강이. 여러분, 우리도 한국전쟁 때 이 낙동강이 최후의 보루였지 않습니까? 강은요, 강을 건넌다는 것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이 강은, 이 야복강은 건널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인생의 최후의 보루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야복강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방어선이고 마지막 바리케이트가 바로 야복강이었던 것이죠. 야복강을 건너면 더 이상 이제 퇴로도 없고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자연적 방어선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그룹들을 다 내보내고 야곱이 그 야복강을 차마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다 내보냈는데 자신이 그 야복강을 건너가지 못해요. 진짜 이제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자신이 고향을 떠나서 바단 아람 하란으로 갈 때 홀로 떠났는데 지금 진짜 다시 20여 년 만에 홀로 남겨진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족, 재산, 이웃, 종들 다 떠나버리고 홀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혼자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가족을 위하여서도 열심히 살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업을 위하여서, 내가 속해 있는 사업장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딱 혼자입니다. 딱 혼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혼자일 때도 있지만 혼자라고 느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심정의 괴로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남았습니다. 얼마나 처절한 인생이 되었나요? 형도 나 죽이려고 하고 라반에게 돌아갈 수도 없고 가족들에게 말해봤자 가족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괜히 가족들에게 이곳에 정처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원망 들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결정해야 되는데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데요. 자, 이 상황에 야곱이 뭐 합니까, 여러분? 야곱이 처절한 그 외로움 속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 혹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뼈를, 환도뼈를 부러뜨리십니다. 여러분 홀로 남았는데요, 자신의 몸마저 망가져 버립니다. 얼마나 비명을 질렀겠습니까? 뭐 이런 비명이 아니겠죠. 얼마나 처절하고 온몸에서 소름 끼치는 비명을 야곱이 그 순간 질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성경에 연구해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들다가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완전히 이제는 홀로 남았는데 뼈까지 부러져 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뼈까지 위골돼 버렸으니까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진짜 중요한 구절이 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창세기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 익숙하지만 오늘 모르는 것 하나는 창세기엔 나오지 않는데 호세아 12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 이겼으며 복을 달라고 울며 빌었다. 울며 빌었다. 창세기엔 나오지 않는 그 단어가 이곳에는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을 달라고 울며 또다시 붙잡고 빌었음을 호세아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인생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란으로 갈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라반이 속였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도망 나올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니까요. 여러분 독한 분들 계시죠? 고통스러운데 눈물 흘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좀 우시죠? 그러면 목사님 나 울면 끝납니다. 나 울면 다 끝나요. 나는 울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울면요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도무지 울 수가 없어요. 울음의 시작을 할 수 없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울면 다 끝날 것 같아서, 울면 자신이 지켜왔던 자존심도 무너질 것 같아서, 울면 자신의 의지가 꺾일 것 같아서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무 곳에서도 울지 않았던 이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고 우는 것이죠. 평생 참았던 눈물이 하나님 붙들고 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처음 우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제일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참아왔던 울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보루셨다는 것을 야곱은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야곱이 들려주는 메시지가 분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 어디에 매달려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에 매달려야 됩니까? 지금 산타 랠리 이후에 호황을 이루는 주식에 매달려야 합니까? 여러분 어디 매달려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따뜻하게 해줬던 가족, 네 가족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그러나 가족 매달리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 그거 붙잡으면 됩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강해지려고 독해지려고 아무리 애를 썼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를 지나면서 2020년도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암울하고 참담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 많이 있을 때 그거 꾸역꾸역 참아서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매달려서 한번 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2020년도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2020년도의 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복 주셔야 나 살 수 있습니다. 나 연약해요. 나 견디기는 견뎠고 자존심으로 억지로 눈물 흘리지 않고 견뎠지만 나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울게요.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우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찾아봐 주시고 기쁨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더 안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또 강가 앞에 놓여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입니다. 자, 그 강은 어디냐? 죽음을 상징하는 요단강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제 솔로몬 죽어요. 이제 좀 있으면 죽음의 지척을 둔 세상의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뭐 얼마나 좋은 것을 먹었습니까? 얼마나 좋은 시를 지었고 얼마나 좋은 자문을 남겼습니까? 얼마나 많이 공부했습니까? 여러분 전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가 공부한 양은 PhD 한 20개 30개 될 만큼 공부를 많이 했어요. 똑똑하죠. 공부 많이 했죠. 지혜 있죠. 많은 것을 누렸죠. 처천 많죠. 자식들 많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이제 죽음의 지척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12장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몸. 자, 자신의 몸을 집으로 말했는데 집을 지키는 자가 뭐예요? 뼈입니다. 뼈마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골격, 이 뼈가 우리의 몸을 지탱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죽을 때가 다 되니 이 뼈가 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여러분, 우리 관절뼈를 말하는 것이었나요? 나이가 들면 허리도 굽고 손의 힘도 떨어지고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거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맷돌질한다는 것은 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드니까 치아가 다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어땠는데, 옛날에는 뭐 코카콜라 병도 이빨로 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옛날에는 무서울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껌 하나 씹기도 어려운, 우리가 요새 애들이 먹는 꿈틀이 하나도 씹기 어려운 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는 게 뭐죠? 눈을 말하는 거예요. 눈을. 자신이 나이가 드니까 눈이 침침해서 보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백내장이 생겨서 밖을 쳐다봐도 밖이 맑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침침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 보면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무슨 말이죠? 귀가 안 들린다는 이야기예요. 귀가. 자신이 늙어보니까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풍악을 울려라 해서 좋은 음악 들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풍악을 울려도 자신의 귀에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 새의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을 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요, 막 천둥 소리가 나도 잠을 자죠. 그러나 나이가 드니까 밖에서 새 조금 울었을 뿐인데 그 소리 듣고 깨서 밤을 꼴딱 샜다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서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랬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목소리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래서 놀랄 것이며. 계단이 앞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높은 자들이 이런 나이가 들면 계단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계단을 막 2칸씩 3칸씩, 제가 어릴 때 지금 생각해 보면 막 2칸씩 3칸씩 뛰어 올랐거든요. 학교에서는 2칸씩 3칸씩이 뭡니까? 막 10칸씩 뛰어내렸습니다. 10칸씩 뛰어내렸어요. 저를 그렇게 용기 없는 자로 보지 마십시오. 10칸씩 뛰어내리고 10칸씩 뛰어내리고 10칸씩 뛰어내리고 했는데요. 요즘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무릎 다 망가집니다. 그런 것입니다. 높은 곳이 두렵다는 거예요. 조금만 높은 곳이 있어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조금만 높아도 두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말이 뭐냐 하면 머리에 백발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옛날에는요, 막 머리카락이 대머리가 어디 있어요? 너무 머리숱이 많아서 고민이었는데 머리숱도 빠지지만 나중에는 백발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저씨 말 들어도 기분이 나빴는데 나중에는 아저씨라는 말이 들으면 기분 좋은 시절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백발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가 무거워봤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저도 휴대폰이 성능 좋은 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게 좋아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지금은요, 무조건 가벼운 게 좋습니다. 가벼운 게 좋아요. 카메라 취미를 다시 한 번 더 가져볼까 하다가 들고 하루 다니고 포기했습니다. 무거워서 싫어요. 그건 휴대폰으로 찍으면 돼요. 그것도 열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요. 나중에는 그냥 메뚜기가 짐이 된다는 말이 와닿는 시점을 우리가 다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 원욕이 그치리니, 성적인 욕망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슬픈 말이 나옵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솔로몬 자신의 미래형입니다. 아직 죽진 않았는데 솔로몬 자신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지금 다 내 몸이 망가지고 내 몸이 다 망가진 상태인데 이제 조금 지나면 내 삶이 요단강 건너서 나를 찾아온 조문객이 내 시체 앞을 왔다 가게 할 것이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늙어서 자신의 오늘을 되돌아본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힘이 있을 때는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왕인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솔로몬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 건너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자신이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왕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악독한 왕이지요. 그래서 요단강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전도서를 쓰는 이 솔로몬은요, 헛되다는 말을 엄청나게 씁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히브리어 단어로 222개로 쓰여져 있는 짧은 성경이거든요. 222개의 짧은 단어로 사용됐던 이 전도서에 헛되다는 말이 무려 40개입니다. 5분의 1이 헛되다는 말로 가득 차 넣어왔어요. 짧은 성경에 헛되다는 말을 가득 채워 놓은 것, 그것이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세상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 통치하고, 하나님 없이 선택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라보니까 허무하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자신의 인생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 해봤는데 자신의 일생의 결론, 헛되도다.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자신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살았던 자신의 모든 인생 헛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 한 일들을 심판할 것이다. 아멘.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내가 지금 세상 만사 이야기 너희들에게 다 했잖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제발 지켜다오. 이것이 사람이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수많은 사람들에게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해야 될 메시지, 하나님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역사에 남을 해이죠. 사실은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길을 걸어가면서 인간이 쌓아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또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 노력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구나. 네,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노력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왼쪽에도 길이 없고 오른쪽에도 길이 없습니다. 좀 있으면 3단계 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사방이 막혀있는 이 2020년 하나님 많이 생각했죠. 그래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제 우리는 이제 2020년이라는 강을 이제 건너가야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추억의 책장에 기록해놓고 역사의 한 모퉁이로 남겨두고 우리는 강을 건너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마지막 다짐을 해야 될 중요한 다짐이 있다면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하나님 붙든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야곱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홀로 남았을 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라서 살았고, 솔로몬은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하면서 기사회생했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은혜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더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천상병 시인입니다. 이 시인은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인인데요, 억울하게 이 동백님 사건, 이 동베를린 사건이죠. 동백님 사건에 연루되어서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간첩도 아니에요. 나중에는 무죄 판결 받았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고문을 받았는지 그 사진을 보면요, 사람이 폐인이 되어 있습니다. 온몸이 상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망가져 버렸고 자신의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1970년에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졌거든요. 사실 알고 보니까 너무 폐인으로 그냥 망가진 몸으로 거지처럼 살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미친 사람인 줄 알고 정신병원 입원을 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소식이 없자 죽었다고 생각하고 행방불명됐다고 생각하고 1970년에 유고 시집 새라는 시집을 냅니다. 나중에 89년인가요? 90년도에 죽었는데요. 돌아가셨는데요. 70년대 이미 죽었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 천상병 시인의 유고 시집 가운데 있는 유명한 시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읽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노라고 말하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소풍일까요? 다 아름답기만 할까요? 아니요. 오늘도 걱정해야 되고 내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소풍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다면, 우리가 돌아갈 하늘, 내가 붙잡았던 그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날의 우리들의 인생을 복되었다고, 아름다웠다고, 소중했다고, 귀했다고 눈물로 오늘의 인생을 붙잡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해.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 같이 머릿 속에서 기도할까요? 지난 2020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순식간에 그리고 뒤죽박죽 된 상황 속에서 지나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진 것 같아 보이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어떠신가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 자체가 은혜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예배가 멈춰질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단결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로 주의 만찬으로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콘서트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보았습니다. 좀 아쉬운 것도 있죠. 착한 교회, 착한 성도로서 충분하게 사역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웠지만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반드시 다시 시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오늘 2020년도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제 건너갑니다. 이 시간 야곱처럼 우리 주님을 붙들면 어떨까요?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야곱이지만 주님 붙들고 울었던 야곱처럼, 그래서 자신의 인생, 복된 인생으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던 그 야곱처럼 절대적인 위기 앞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후회가 많은 인생인가요? 그럴지라도 솔로몬처럼 후회하고 회개하며 다시 전진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기도합시다. 지난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울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1분간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